우리는 지난 오전에, 지난 주의 첫날 오전에 아담이 범죄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뱀이 던지는 말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했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믿고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아담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세계로 떨어지는, 그래서 아담이 본래 받았던 모든 영광과 축복이 사라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아담이 범죄했던 그러한 과정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더듬어서 다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은 마귀가 속삭였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신들처럼 되리라. 왜냐하면 신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한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결국 신들처럼 되리라는 그 마귀의 말에 빠져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광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온갖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온 우주 만물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런 인간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무가치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자기 중심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간 것이 본질적인 문제요.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창세기는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생긴 그 저주나 그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도 없고 스스로 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떨어진 그 저주를 피하고 싶지만, 그래서 그러한 저주로부터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피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다시 낙원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인간 편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극복해 가려는 인간의 시도는 있지만 인간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범죄하기 전에도 인간들을 속였지만 범죄한 이후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인간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했던 행위가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가린 거였죠. 이러한 인간의 노력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멀리 갈 거 없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 우리에게 찾아온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했을 때에 과연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마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끝없는 방황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전에는 본 적도 없었던,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러한 것들은 전에는 나지 않았었죠. 이제 아픔과 질병, 해산의 고통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 없이 그러한 문제들과 직면해야 됐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만난다면 그것이 행복하거나 좋은 일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이런 일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두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생깁니다. 또 그러한 문제들 속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이면에 찾아오는 서글픔과 또 그 문제 앞에서 나약해져 있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현실의 문제, 이런 온갖 문제 앞에 직면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은 것이죠.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들이 범한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어떤 생각이 마음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불안과 초조함과 어떤 상실감과 이러한 것들이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거리끼는 마음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늘상 입술에 담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지는 않습니까? 범죄한 이후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습니까? 아담이 피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 앞에서 도망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습니까?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담이 숨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루셨고 지금도 어떻게 다루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다루실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인간을 다루는 역사서이면서 또 인간의 역사를 다루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진단과 또 우리가 당면한 문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서 기뻐하는 신앙을 할 수 있을까? 행복한 신앙을 할 수 있을까? 평안한 신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문제가 해결될 것 또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될 것, 저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확신과 넘치는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약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듣습니다. 강해도 듣고 수많은 좋은 설교들을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전히 같은 삶, 같은 생각을 품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저 역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솔직히 정확하게 준비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시도해 볼 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회복을 하지 못한 채 수많은 지식의 말씀을 채우는 것으로 신앙을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물론 정확한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많이 쌓인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과 혼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과 접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서 극복해 가려고 수많은 말씀들과 강의를 듣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창세기 3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사실 여기에다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고 읽어보십시오. 이 음성을 내가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경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는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겪는 혼란과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내고 제거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탐구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방법이 뭐 문제가 되느냐? 내가 심리학을 통해서 또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때로는 정신약도 먹기도 하고 이런저런 상담을 통해서 하소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의 문제와 내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간다면 그런 태도가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2의 헬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고 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많은 것을 허비했던 것처럼 그렇게 허비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자신의 슬픔과 문제와 시련과 환란에 매몰되어서 자기 연민 속에 찾아드는, 자기 연민 속에 빠져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는 귀를 막고 자신들의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는 어떠한 평강도 없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죄를 범한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저 고통 가운데 머물라고 그냥 저주만 받으라고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고 심지어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셔서는 이제 영원한 소망의 나라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심지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행복하고 소망스럽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처럼 미로 속에 갇혀서 끝이 보이지 않는 방황의 터널 속을 헤매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하나님을 반역해서 범죄한 행위에 따라 얻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행복해졌습니까? 뱀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열리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 열린 눈으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있던 것이 없어졌거나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죠? 전에는 안 보였던 게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있었던 것이 사라졌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전에 있다가 범죄한 이후에 사라진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참조해 볼 때 저는 사람의 몸에 영광의 빛이 있었다고 저는 추론을 합니다. 비록 벌거벗은 몸이었지만 영광으로 빛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으로 몸을 감쌌기 때문에 매우 아름다웠고 수치스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사오니. 이 시편 말씀에 따르면 창조된 인간의 처음 아담과 하와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지난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죠. 다 잊어버렸으면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 천사들에게 어떠한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천사들에게도 어떤 빛나는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사람에게 걸맞는 영광의 빛으로 그들을 감싸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적인 측면과 몸적인 측면 모두에서 영광으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해야 했고 또 보이는 세상을 통치해야 했기 때문에 아담은 보이는 영광과 보이지 않는 영광 두 가지 측면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은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아담이 가졌던 이 영광, 이것을 다시 회복합니까? 회복하지 않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자,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 우리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광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주님과 같은 그런 영광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부활의 몸을 입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입는 이런 낡은 옷을 입을 일은 없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빛나는 영광을 갖고 있었듯이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몸은 범죄하여 천한 몸이 된 인간의 육체와는 다른, 범죄하기 전에 그 인간의 몸은 어떤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 영광이 떠났습니다. 마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역하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했을 때에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듯이 인간에게도 있던 그 영광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벗은 느낌, 상실한 느낌, 공허한 느낌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실의 감정은 오늘날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범죄할 때는 이러한 상실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인간에게 있는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러한 상실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본성 안에 이러한 불안감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보다 더 나은 무엇이 있다라는 막연한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 더 좋은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마음이 마음 안에 잔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채우려고 내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망, 내 안에 있는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채울 목적으로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이것보다 더 크고 더 합당한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래 창조된 인간의 본래 모습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할 때 그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잃어버렸지만 본성 안에 있는 저 기억의 심연 속에 그러한 기억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처럼 무엇인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무언가 지금 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들의 모습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들의 상실감, 허무함, 이런 것들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보기 좋은 그런 무화과 나무 잎을 뜯어다가 옷을 만들어서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후반부에 보면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행위가 얼마나 무익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가죽옷이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통해서 그들이 준비한 것이 얼마나 무익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무화과나무 잎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실감을 느끼나요? 우리는 훨씬 더 무화과나무 잎보다 훨씬 더 좋은 옷감으로 된 옷을 입고 있지만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상실감, 허무함, 소망 없음 이러한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러한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단순히 보이는 것들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다양한 예술 활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또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허무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이익단체나 협회나 학회 같은 것을 만듭니다. 또 정치를 통해서 사회를 바르게 세우고 발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비단 성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하죠. 학업이라는 명목으로 또는 자기개발이라는 명목을 통해서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또 전도서를 읽어보면 해아래 있는 인간의 수고를 다룹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란 삶을 바꿀 수 있는 근간이죠. 특히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또 나 자신과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근원은 무엇인가? 또 그것들을 이루는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철학이고 사상입니다. 이렇듯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상이나 철학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을 더 깊이 연구하고자, 인간을 더 깊이 알고자 또 다른 시도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신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그래서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사상 체계를 만들어서 무엇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뭐 도교나라든지 유학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시도들은 성경에서는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시도들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잠시 만족을 주거나 잠시 몸을 가릴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이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잠시 몸을 가릴 수 있지만 금방 시들어버리고 낡아지고 쓸모없게 되는 것처럼 인간이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이처럼 낡아지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결코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실감을 채우기 위한 무화과나무 잎을 만드는 행위, 여기에 속하는 또 다른 것은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떤 종교로, 어떤 사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기독교계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넘쳐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신앙을 하는 우리 안에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웠던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 어떤 것들을 말씀이라고 하는 그 위에다 놓고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말씀을 선택하면 분명히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분명히 우리 마음 안에 소망이 넘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무언가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상실감만 생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상실감만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자,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 대목에서 아담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상실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두려워하여 숨었다.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 느꼈던 것은 전에 있던 것이 사라진 어떤 그 상실감, 그리고 두 번째는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엄습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자신들의 상태가, 자신들의 모습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 처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행동해 놓고서는 아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은 큰 잘못이 아니야.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나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잖아. 괜찮아. 겁먹을 필요 없어.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고 격려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행했는데도 더 큰 공허함과 상실감, 또 무엇보다 그러한 일들로 인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떨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러한 모든 행동들에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결과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든 반드시 우리가 행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양심의 평가가 뒤따라올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가책을 느끼죠. 이게 합당한 거야? 해야만 했어? 아니었잖아. 그런 양심의 소리가 뒤따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능자 앞에 서야 할 일이 뒤따릅니다. 우리 속담에 훔친 사과가 맛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수박설이나 사과설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착하게 사셨네 다들. 해보셨습니까? 저는 참 어렸을 때 좀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맛있던가요? 근데 맛있긴 맛있는데 생각한 것만큼 맛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훔친 사과는 우리가 생각했거나 예상했던 것만큼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영적인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그렇죠? 양심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불안감이나 상실감을 콤플렉스라는 말로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려움이나 상실감이나 죄책감을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얼버무리고 싶은 거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얼버무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심판을 의식하고 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능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속성은 모든 민족에게 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두려움이 있죠. 보다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향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이라고 인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자주 들어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뒤에는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그런 영적인 지식이, 영적인 지각이 우리 선조들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죽어도 혼이 계속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 조상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가장 슬프고도 어리석은 특징은 하나님을 피해 숨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자,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들,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상실감, 죄책감, 두려움, 공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해버립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자식이 잘못을 해서 돌이켰는데, 용서를 구하는데 저주나 받으라고 말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었습니까? 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하는 것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자신들의 침을 뱉고 모욕한 그분이야말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치와 실패와 극심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사실은 가장 절실하게, 가장 간절하게 부르짖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낙담 가운데 있고 우리가 실망 가운데 있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도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듣고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인간의 출발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 곧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믿음으로 결국 범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온갖 문제들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려고 하시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이러한 태도가 우리 삶에서 혹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대적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그렇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신다고 느꼈다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니, 지존이신 분, 전능자이신 분과 대적한 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있다면 무작정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울부짖어야 됩니다.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궁극적 목적은 그들을 영원히 심판해서 그들을 끝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반역에 대해서는 벌하되 그들의 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되 구원과 해방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책망만 하시고 심판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유혹해서 범죄에 빠지게 만든 그 원흉인 원수를 정복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악한 우리를 위해서, 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채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기까지는 우리 혼에 있는 평강은, 우리 혼의 평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혹시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하게 합니까? 혹시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모두 다 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당장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내 피로 대속했노라.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의 만족을 채워주리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분만이 참된 길이요, 복된 길이요,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다면,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범죄한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나타냈던 범죄 후 보였던 그러한 행동들과 특성들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소망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